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7절로 28절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하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합목에게 종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공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호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하며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함을 넘어 온전함으로. 한 번 더요. 정직함을 넘어 온전함으로.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게 되고 되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위험하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줄 모르고 계속 거듭해서 미련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8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사는 대로 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 신앙이 옳은 줄 압니다.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25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시면 1절에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9대 왕입니다. 25장 전체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마샤 왕은 초반에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다가 후반부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다가 몰락한 왕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대로 살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다 죽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입니다. 좀 안타깝죠. 여러분, 아마샤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 왕은 한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건진 왕입니다.
7살 때에 왕 위에 등극합니다. 그를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지켜줬던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의 부인. 근데 이제 그 훌륭한 신앙인이죠. 여호야다. 그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하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경고합니다. 경고 무시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당신 버림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의 은인, 자기를 키워준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침상에서 쳐 죽임 당하게 합니다. 요아스가. 아마샤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24장 25절 잠깐 볼게요. 24장 25절 바로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기까지요. 쳐 죽인지라. 여러분 아마샤가 아버지가 죽임 이 침상에서 신하들의 반역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언제 목격했는 거 아니에요? 25살에. 적지 않은 나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장 1절 보시면 아마샤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통치했다고 그래요. 25살에 아버지의 몰락을 다 봤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어쩌다가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가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갔어요. 똑같은 길을. 생각하며 살다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대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간 거예요.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이 또 선제보내서 경고하죠. 경고 무시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의 반역 가운데 역시나 아마샤도 죽게 하는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5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 버리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당하고 아마샤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당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장에 주인공 아마샤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평가하셨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25장 2절을 좀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특별히 여러분 2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샤의 인생의 평가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한 줄 평이에요.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왜 특별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부정적인 평가를 뒤에 붙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되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한데 온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되 온전함을 유지해야겠구나. 이것을 오늘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는 것 중요한데 온전함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정직함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직함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온전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자 추락하는 인생이 됐어요.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끝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이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아버지와 똑같이 끝에 추락했어요. 오늘 아마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모습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정직했기에 정직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25장에 3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2가지는 아마샤의 정직한 이야기, 3번째는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3번째 에피소드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을까요? 첫 번째, 보복의 감정을 억누르고 말씀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여러분, 아마샤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25살에. 왕이 된다고 바로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시간을 들어서 이제 왕권이 공고하게 된 다음에 아마샤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원수 갚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3절 잠깐 볼까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제 자기의 왕권이 이제 곤고해지자 아버지 죽인, 반역해서 죽인 신하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삼족을 멸하고 싶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반역한 사람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친가, 외가, 처가 이래가지고 싹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침상에서 죽인 반역한 신하들, 내가 왕인데 다 죽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복의 마음이 확 일어났는데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요 말씀이 걸린 거예요. 아마샤가 죽이기는 쉽지만 그냥 아주 후한 없게 그냥 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죄로 자식까지는 죽이지 마라 이 말씀 때문에 알겠습니다라고 보복의 마음을 누르고 말씀 순종했다고요. 이걸 정직하다 하신 거예요. 이걸 정직하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정직했다, 신앙 정직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나쳐서 보복하지 않는 것, 분노의 감정으로 2배, 3배 갚아주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아마샤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부추기는 거 아니? 화 풀릴 때까지 보복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더 범하게 소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지.
여러분, 분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분을 폭발시키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분노를 누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의 정직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5절 위에 보시면 그 소제목을 달아놨죠.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이라고. 그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모집된 군사가 5절 끝에 보면 30만 명 모였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병을 사옵니다. 북이스라엘한테 은 100달란트, 3.4톤 되는 은을 주고서 용병 10만 명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40만 명으로 에돔과 전쟁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내셔서 7절 보시면 그 돈 주고 사온 용병 10만 명과 함께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돈 주고 사온 10만 명 군사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 용사 10만 명 데리고 가서 왕이 힘껏 싸워봤자 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 끝에 너무 유명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사 10만 명 더 데리고 간다고 이기고 덜 데리고 간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아마샤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지불했거든요. 돈을 주고 10만 명을 사왔기 때문에 이 10만 명 안 데리고 가면 은 3.4톤, 어떤 분이 이 오늘날로 환산하는데 4천만 불이라고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10만 명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10만 명 데리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너무 고민됐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 하나님 사람한테 나 고민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답변을 하나 더 줍니다. 그게 9절인데요. 여러분 9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왕이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손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걸 감수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손해본 것 이상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마샤가 용기 내어서 그 10만 명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예. 여러분 10만 명 돌려보내고 30만 명으로 싸우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손해 났을까요? 아니요. 손해 나지 않도록 더 많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사탄 말 듣고 아 그래 결정했어. 10만 명 데리고 가서 싸워야지.
라고 10만 명대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져서 40만 명 다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어기고 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면 오늘 9절 끝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시기의 정직함이었어요. 아마샤 참 잘했습니다. 아마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아마샤의 부족한 점이 뭐였죠? 아마샤의 부족한 점. 온전한 마음,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변치 않는 마음이죠. 또 하나,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거 좀 체크해 놓으시겠어요? 변치 않는 마음,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하나된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인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니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좀 납득이 잘 안 가시죠? 10만 명 손해볼 거라고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승리할 거 믿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해야 될 텐데 되려 에돔에 패한 그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승승장구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삶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뭐 전부 잘 될 때 사탄은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교만은요, 우리에게서 온전한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요즘 잘 풀린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더 겸손하시기 바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14절과 똑같이 여러분, 아마샤가 아버지가 어떻게 죽고 다 봐놓고도 똑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인데 이걸 그냥 어겼어요. 아까 보복하지 말라라는 아버지 죄로 자식들 죽이지 말라는 신명기 24장 16절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계명은 쭉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는 순간. 근데 이게 어떻게 어기게 됐는가?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서 보이는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꼭 선지자를 보내요. 깨우쳐줘. 너 잘못했어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아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스톱.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말을 잘라버려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스톱 하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너를 왕의 모사로 스승 삼았냐? 고문 삼았냐? 그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협박해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하니,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예.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오늘 16절의 끝에 말합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패망의 선복이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알면서 교만해요, 우리가. 참, 이래서 교만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17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북이스라엘 왕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또 전쟁하자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자고 했냐면 그 용병 10만 명 사왔잖아요. 돌려보낸 용병들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였어요. 왜 그랬는 거 아니? 돈 다 받아놓고. 왜냐하면 돈 받고 그 전쟁에 나가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서 전리품을 자기들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리품을 취할 기회를 뺏었다고 화나가지고서 사마리아로 갔다 다시 내려와서 노략하고 3천 명까지 죽이고 갔어요.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전쟁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17절 끝에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게 한번 전쟁하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그 아마샤 왕의 아버지 이름 요아스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뭐라고 했는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의 입을 빌려서 아마샤 왕의 교만을 지적하신 거예요. 꼭 집어가지고. 이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않는 거. 그 다음 절 20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네.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웁니다. 두 나라가 싸워요. 남유다 패합니다. 아마샤 왕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요. 포로로 2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180m가 다 허물어지고요. 그 성전의 은과 금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마샤는 놓아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다나로 돌아오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까 27절 서두 읽었잖아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기스에서 이제 죽이는 거죠. 예.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자 교만 때문에 추락하는데 끝이 없이 추락해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오늘 25장에서 27절 앞부분을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꺾이고 추락하게 되었는가?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랬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우리 인생이 추락하고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때예요. 하나님을 버린 때예요. 그러면 온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삶은 추락하기 시작해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치나 옆에서 아내가 말해도 남편이 말하고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들려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끝없이 추락해요. 결국 땅에 떨어져서 깨질 때까지.
어떻게 25살에 아버지가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가냔 말이에요. 교만 때문에요. 교만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정직한 거 중요한데 온전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자기 힘으로 승리한 건가요? 오늘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건데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30만 명 데리고 와서 자기 생각이 이게 모자라서 돈 주고 10만 명을 용병 구해왔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긴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그치라 맞으려 하느냐 막 이러고 교만해가지고 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시비 걸고 대패하고 자기도 죽고 이때 유다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전함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보복의 감정이 일어날 때, 손해볼 상황이 생길 때, 큰 성공을 거둘 때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마세요. 돌아서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라요. 끝까지. 성경에 왜 25장에 이걸 기록해놨나요? 우리는 이 길 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성공할 때 아마샤가 교만했다가 추락했지. 그러려고 성경 보는 거 어떠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온전했다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보복할 마음이 일어날 때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손해볼 상황이 있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을 순종했는가? 성공할 때 겸손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주었는가?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았는가? 하나님 말씀 늘 경청했는가? 그치다, 듣기 싫다, 자른 모습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기 원합니다. 아마샤가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온전한 마음의 결핍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추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잘했지만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학대하고 말도 자르고 그치라 그러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우애해 주려 하고 거침없이 마이웨이를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둔 승리가 나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면 이기고 능히 패하게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삶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해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해본 것 더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 아마사가 추락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버린 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추락했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분노가 일어날 때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손해볼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할 때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순간 내 삶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승리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정직함을 넘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제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